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을 계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육신의 수고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토요일의 새벽 기도회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인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지금이 여기서 그 신인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인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인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육교구에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육교구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시죠? 네, 우리 교회에 우리 차세대 우리 기둥들입니다. 우리 젊은 교구가 하나님 앞에 건실하게 믿음과 또 은혜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해 전술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육교구를 위해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참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바빠서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특송해 주신 교구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라는 마음이 제가 특별을 안 붙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기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목요일 날의 마지막 어떤 장면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요한 이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의미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드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유다는 그 밤에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그 1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조금 후에는 전혀 말과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다가 없는 11명의 제자가 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가룟 유다의 이 인생이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안타까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머무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11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11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8명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조금 더 나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더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참 성도의 자리는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기도를 부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세 사람의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사람이 리더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여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 말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받아서 그것이 동참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을 어디 감히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 그 길이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심히 고민하여 죽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가끔 오해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강하시구나, 고통이 없으시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시구나, 마음 상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3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참된 제자의 자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히 놀랍고 슬퍼하시고 고민하는 모습을 함께 느끼고 보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리요, 성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자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절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35절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기도요,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기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어서 쓰러지기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 앞에서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는 결코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고 오랜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깊은 기도의 자리이고 오랜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실 때 간절했기 때문에 마치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냥 단지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39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최소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4명씩의 그룹으로 지어진 그 그룹의 수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고비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잠이 들면 원하지 않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잠이 들면 시험이 아닌 것에도 시험이 들게 됩니다. 기도가 깨어있으면 시험이 되지 않고, 기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 큰 시험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신이 약하여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수제자도 그랬습니다. 결국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결론은 결코 그들이 말로 장담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결코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얼마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간절한 기도까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씩 3번씩이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길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잘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나이 드신 분이 한가해서 새벽 잠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든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여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이 약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1시간을 기도하고 왔는데 눈꺼풀이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민망했겠죠. 육신이 약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바램, 소원,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말로 장담했던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을 지킬 수 없음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들을 보신즉 눈이 심히 피곤했습니다. 제자들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없는 민망한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기도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피곤하셨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오해합니다.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고통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셨고 두려워하셨고 고민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어쩌면 너무 민망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라면 멋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너무 피곤하셨고 너무 두려우셨고 너무 무서우셨는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사명이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 슬퍼하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듣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장담하지 마시고, 큰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미라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로 육신의 피곤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며 고민하시며 정말 땅에 엎드리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때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때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 참된 제자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기도의 제목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승리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